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어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도 결정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나이 또래에 또 그 삶에 맞게 결정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적게는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야, 오늘 치킨 시킬까? 아니면 짜장면 시킬까? 이것도 뭔가 서로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까? 실업계를 갈까? 인문계를 갈까?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난 대학을 어디를 갈까? 내 성적은 이런데 또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이 내가 적성에도 맞고 할 것인가, 이런 거 결정하겠죠. 직업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청년이나 또 성인들도 차를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살까? 이거 차를 사는 것도 1년만 한 번 사면은 1년 만에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10년을 타기도 합니다. 그 결정이 10년을 좌우하는 결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집을 사는 거 큰 결정이죠. 더 큰 결정은 배우자, 누구랑 결혼할까? 언제쯤 결혼해야 되나? 이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 이런 것이 인생의 10년, 배우자는 죽을 때까지, 한 번 결정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잘해야 돼요. 음식 짜장면 시켰는데 맛없어. 집어치우면 되죠. 근데 배우자를 결정해서 결혼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결정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 집을 산다든지 배우자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를 결단이라고 그래요. 그냥 결정이라고 안 그러고 결단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읽었잖아요. 아까는 그냥 읽었지만 이제 제가 본문을 설명해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결단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 어떤 결단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데, 부른다는 건 뭐예요?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던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정을 해야 돼. 따라가든지 말든지. 따라가면 주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안 따라가면 그냥 나는 여기서 나 그냥 고기 잡으면서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따라오라고 말을 하겠어요? 일로 와, 따라와 하고 목을 탁 잡아서 끌고 가면 돼. 강제로 끌고 가면 되지. 뭐하러 따라오라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하셔요. 그러면 그 결단의 몫은 내 몫인 거예요. 뒤이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부를 때도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옛 속담에 지게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몸에 두 지게를 못 진다라고 말해요. 지게가 두 개. 저게 지게예요. 우리 청소년들 저거 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멜빵으로 해서 그 배낭 매는 것처럼 매는 거예요. 그 뒤에 짐바지가 있어가지고 짐을
싣는 겁니다. 근데 지게가 두 개예요. 지게에 짐을 실 수 있으니까 한 몸에 두 지게를 못 진다는 말은 저건 하나에 하나를 매는 건데 욕심껏 진다고 해서 두 개를 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멜빵은 두 개인데 네 개를 어떻게 지겠어요?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농부들이 뭐 벼를 벤다든지 해서 이렇게 짐지고 나르는 건데 한 몸에 두 지게를 못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우 기왕이면 예수님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데 고기도 잡고 예수님도 따르고 오늘 대박나게 고기 잡아서 시장에다가 물고기도 많이 팔고 부자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와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낚는 멋진 삶도 살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안 따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지게도 지고 저 지게도 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이렇게 살긴 하는데 여기에 내가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은 주님은 없는 거예요. 또는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돈에 대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필요해서 우리가 버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노예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지 가능해요. 자, 이제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어저께 토요일이니까 금토 우리 목사님들 MT를 했어요. 하룻밤을 같이 이제 잤습니다. 저희 부부, 박 목사님 부부, 또 강 목사님 부부가 같이 하룻밤을 펜션을 빌려갖고 펜션인가 그 휴양림을 빌려서 하룻밤을 잤는데 점심 때 그 대전에 있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일행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토마토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필 교회 이름을 토마토 교회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토마토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 짐작이 맞더라고요. 토마토는 자르면 겉도 빨고 속도 빨갛고 겉과 속이 똑같은 교회다. 뭐 그러면서 또 토마토 철학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신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 그래서 토마토예요. 그러냐? 하여튼 뭐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 토마토 교회가 일반 지도를 찾아가면 좀 찾기가 어려운지 우리 박 목사님이 그랬어요. 강치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비 찍고 올래요? 나를 따라올래요? 그랬더니 우리 강 목사님이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 본 적 있죠? 운전하고 할 때. 근데 뒤따라가는 사람이 옆에 차가 쓱 지나도 저거 벤츠네. 새로 나온 모델이잖아. 우와 잘 빠졌네. 벤츠 보고 조금 있다가 BMW가 싹 지나가. 야 저거 얼마짜리일까? 그래갖고 자꾸 딴 눈을 팔면 앞차 놓칩니다. 신호 바뀌고 뭐 어쩌고 그러면 금방 어디 갔지? 정신 못 차리고 주변에다 딴 눈 팔면요 못 쫓아가요. 길 잃어버려요. 앞에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면 난 따라가는 입장하니까 깜빡이 나도 켜고 틀면 나도 틀고 우회전 깜빡이면 같은 우회전 깜빡이고 해서 잘 따라가야 끝까지 목적지에 가는 거지. 중간에 뭐 멋진 벤츠가 지나가네, BMW가 새로 나온 무슨 모델 무슨 차가 지나가네 이래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리면 앞차는 언제 간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찬가지 원리예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럼 예수님 잘 따라가야 돼요.
견눈 팔면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어떻게 따라가는지 결단을 잘 보세요. 본문 한번 띄워줄래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제가 색깔 넣어놨어요. 보세요. 다시 없애지 말고. 그러니까 버리고 따라갔다. 뭘 버려요? 그물을 버려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물이냐 예수냐? 중요한 거를 하나는 선택하는 기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지나가는 벤츠를 볼 것이냐, 지나가는 그 BMW에 한눈을 팔 것이냐, 앞에 가는 그 차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손에 쥔 떡처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 다음도 21절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22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빨간색으로 놓아두고 따라갔다. 뭘 놓아둬요? 배, 아버지. 그럼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이제 설날로 다가오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도 없나? 가족도 찾아봐야지. 가족도 중요하지. 아버지를 버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효막심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으로 섬겨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과 신앙이 다른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는 효자니까 예수님만 믿고 아버지랑 같이 지옥 갈래요.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에는 목사님 저 우리 아빠 몰래 교회 나왔어요. 그런 애도 있어요. 아빠 한눈 딴 일 하실 때 얼른 교회 와서 놀다가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한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월 첫째 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심각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자기 몸을 뜯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빵을 띄워주면서 이거 먹어라, 내 몸이다, 너희들이 내 죽음을 묵상해라. 또 피를 줄 수가 없으니까 피 색깔이 나는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내 피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죽음과 이 성찬의 자리를 동일시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유언하는 자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자리고, 제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지나가는 벤츠도 보고,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저기 맛집이 있네, 차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서가지고 맛집에서 맛도 좀 보고, 여기 명물이래더라, 이거 먹고 가야지. 먹고 나와보니까 차는 없어. 신앙생활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그냥 나가는 걸로 만족하고 내 볼 거 다 보고 가고 싶은 거 다 보고 내 되게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취미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방팔방을 보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요, 기독교 관광객입니다. 관광지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관광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투어할 수 있는 거예요, 투어. 우린 거기 살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관광지는 구경하기 위해서 가고요.
맛집에서 맛 한번 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뭘 걸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라오너라는 그저 나를 구경 삼아 오거라, 맛집처럼 한번 여기 와서 맛만 보고 가거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은 나와 함께하자, 너의 인생길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와 나는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거추장스럽다거나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게임을 좋아해. 근데 예배 시간이 겹쳐. 그럼 게임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예배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스마트폰이 좋으니까요,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전 게임할게요. 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너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또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결단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discip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근데 이 외국 그 영어는 어원이 있어요. 어원.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제자라는 말에는 어원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디스플린은 훈련하다, 훈계하다, 징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주님 앞에 징계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좀 힘들긴 하지만 어떨 때는 힘들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좋은 제자는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난 다 알아. 내가 뭘 배우겠어.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도 하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첫 찬양이 이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한번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따르는 데 있어서 포기하고 결단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올 때 여러 교회를 지나쳐서 왔을 거예요. 요즘엔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 집 건너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도 좀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갈 교회가 없습니까? 여기는 맨날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부담되는 설교만 해. 저기는 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하는데 여기 맨날 이렇게 힘든 얘기, 참 듣기에 부담스러운 얘기만 하네. 교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말대로 이 학원 끊고 저 학원 갈 수 있잖아요. 이 교회 끊고 저 교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귀에 달콤한 말들에 익숙해요. 근데 신앙생활 그거는 가든지 말든지인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저 필경대 위에 성경 읽기표가 있어서 주보에다 좀 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따가 식사할 때 갖고 가세요. 우리 어느 성도가 성경 읽기표를 이만한 거 갖다 놨어요. 읽으라고 갖다 놨습니다. 가져가세요, 한 장씩.
그래서 성경 읽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이리저리 구실을 대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옛날 방식으로, 옛날 고리짝에 마치 사골뼈 우려먹듯이 옛날 뭐 이런 걸 막 그냥 우려서 옛날처럼 한단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죠. 성경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신천지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신천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대드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합시다. 감히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죠, 우리한테. 웃기죠? 넘어가요. 거의 10명이면 넘어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고신 출신입니다. 저는 고신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습니다. 신천지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신천지 혼꾸녕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천지를 가서 한번 알아보겠대요. 알아보러 갔는데 안 와.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대요. 아이고 아이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갈걸요? 제 질문을, 갈등을 일으키는 질문, 신천지가 꼭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었나? 참 답답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신천지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대들을 때 한두 마디만 딱 들으면 퍽 찔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기본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빈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넘어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 성경 캠프예요. 이달 말에 2박 3일 동안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토마토 교회 목사님과 거기 스태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2박 3일 동안 누가복음을 읽을 겁니다. 아이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그걸로 드라마도 하고 그걸로 서로 모임도 하고 그걸로 뭐 실습도 하고, 들어보니까 2박 3일 동안 누가복음을 끝내주고 오겠더라고요. 그 누가복음을 잘하면 마태마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연결이 되고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여기서 정말 잘 배우면 기초가 딱 놓여지겠구나 하는 제가 안심이 생겼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히 우리 가정교회 목장에 모이는 데는 뭐 영혼 구원에 제자 만드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밥 먹고 친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장 안에서 성경 공부를 길게 안 하다 뿐이지, 교회에는 어느 교회보다 단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생명의 삶, 필수적인 거,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5가지 공부는 아주 필수예요. 그리고 변화의 삶, 부부의 삶, 중보기도의 삶, 말씀의 삶, 여러 가지 부모의 삶 공부들이 많이 개설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신도 세미나, 목자 컨퍼런스, 목사님들은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컨퍼런스 1년에 몇 차례씩 훈련을 해요. 구르는 돌에 이끼 끼지 않는단 말이 있죠. 부지런히 배워야, 말씀과 부지런히 가까이 해야 여러분이 침체되지 않고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월에는 생명의 삶 공부할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했는데, 옛날 언제? 10년 전에 했을 거예요. 10년 전에. 5년 지나면 다시 한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분들도 이번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업무 교육을 받아야 기계도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우지 않습니까? 직원도 훈련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결단이에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가는 결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무시는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각종 병든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제자들을 훈련하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 분부한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다, 대사명이다, 그레이트 커미션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빨간색 가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잘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설날 때 올라오시는 부모 형제도 있겠고 또 직접 내려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가세요. 가서 부모님들, 형제들 잘 만나시고 화목하세요. 화목하시고 그들에게 또 어떻게 사는지 잘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그리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 예수님을 전하세요. 싸우지는 마세요. 평상시에 가족들하고는 전혀 교제하지 않다가 그날 가가지고 무슨 자기가 신앙의 투사라도 된 것처럼 막 분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진 마시고요. 잘 대해주고 조카들한테 세뱃돈도 넉넉히 주면서 신앙생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도 좀 하시고 잘 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천주교회를 다녔어요. 성당을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천주교는 미사가 끝나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미사가 끝나면 모두 다 우리처럼 일어나서 우리 축도하잖아요. 거기도 미사가 끝나면 다 일어납니다. 기립을 해요. 그럼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천주교 말도 꼭 요렇게 해.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뭐 말 이렇게 늘어지게 해요. 늘어지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뭔가 천상에 막 울리는 소리처럼 막 말을 하는데 미사 꼭 끝나면 신부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신도들은 이구동성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느님께 감사.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매 미사 때마다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린 어때요? 축도 끝나고 눈 떠보면 아까 있었는데 없어. 어떤 사람 벌써 도망갔어. 붙잡을까 봐. 그러니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것 너희들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제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깡통 이게 돌리면서 탁 떨어지니까 불똥이 튀어갖고 막 불 붙는 것처럼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막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세요. 예배 때 모인 다음에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흩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여서는 불 붙여서 가세요. 불 붙이는 거예요. 모여서는. 그리고 이제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시고요. 이번 설날 때도 고향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 우리 동생들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심각하게. 그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을 마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고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가는 결단.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스케일을 좀 넓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람 구하는 기도. 사람에게 이제는 영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배우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결단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 달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자를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